지혜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예, 잠언 말씀은 각 구절이 이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을 잡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용의 흐름이 일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뜻을 헤아리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비슷한 가르침들을 모아서 함께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삶의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인간관계에 관한 가르침으로 또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산속에서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잎이 무성하게 자란 덩굴을 보고 그 속에 얼른 숨어서 이제 잎으로 자기를 이제 가렸는데요. 이제 우거진 덩굴 때문에 이 사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지나가서 이제 살아났다라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배가 고파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배가 고픈 나머지 덩굴잎을 하나씩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는데 자신을 가려주던 덩굴잎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사슴을 찾지 못한 사냥꾼이 이제 사슴을 발견하지 못하고 온 길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고 덩굴잎 사이에서 잎을 먹고 있던 사슴은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이제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말았다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배은망덕한 사슴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미련하게 잎을 먹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 삶의 길을 굽게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미련함 때문이다라고 지혜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삶이 굽어지고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미련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것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대신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다른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기를 뒤돌아보고 삶 속에 굽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게 되지만 반대로 가난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된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하물며 친구들까지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가 받는 어떤 소외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에서는 재물에만 관심을 둔 어떤 세상 풍토에 대한 냉소적이고 어떤 고발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화목한 것이 부자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지나치게 가난하면 친구도 형제도 떠나가게 되니 지나치게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물질이 너무 많아도 형제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곳, 또 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2021년도 11월에 전 세계 17개 나라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18,85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인 행복을 1위로 꼽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7개 나라 중에 14개의 나라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물질,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잠언 말씀은 경종을 울립니다. 부유하여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너무 없어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굴의 잠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굴의 잠언에서 아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굴의 잠언처럼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앞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고백했던 이 아굴의 잠언처럼 우리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족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거짓 증언과 거짓말에 대한 경고의 잠언입니다. 이제 법정에서 거짓 증언과 거짓말하는 자는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직함을 말하도록, 그리고 다른 이를 세우고 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 가득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17장 25절의 말씀과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에게 고민 상담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이 아드님을 굉장히 애지중지 귀하게 키워 오셨는데요. 이분께서, 이 아드님이 이제 40이 넘도록 이제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보내면서 아들이 부모님에게 추석을 지내면서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말하기를,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한 것이 내가 이렇게 허름한 곳에 살고 비싼 차를 끌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재산을 먼저 물려주시면 내가 이제 결혼도 다시 하고 이제 내가 새 삶을 좀 살아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온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권사님께서 물어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저라면 연이 끊기더라도 명의를 바꾸어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런데 명의를 바꿔준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명의를 바꿔주는 것이 아들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조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미련한 아들은 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는 이 말이 좀 들어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또 부모님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키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손주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또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지혜자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므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고 의무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구제하는 데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또한 자족하는 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구제하는 데 힘써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잠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또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법에 대해, 또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할 것에 대해, 그리고 가난한 자를 힘써 구제할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또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에 따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의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